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있는 사실을 말로 증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은 사실에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증명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우리가 말로 설명해서 증명해내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사실을 사실로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어쩌면 저는 그래요. 우리의 사는 세상도 나름 살만한 세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을 사실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참된 것을 참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사실관계나 그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많은 어떤 물질적, 금전적, 물질적 또 인간적, 그러니까 인맥적인 사람에 관한 그런 우리가 손해들을 많이 보는 것을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사실을 사실로 판단하고 증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덮거나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증언과는 조금 다른 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는 이런 어떤 면에서의 좀 뭔가 왜 이럴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할까라는 그런 물음표, 그러니까 그런 의문투성이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봐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이것이 정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대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들도 보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 증언의 사전적 의미, 사실을 말로 증명하다라는 뜻을 그대로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론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 공적인 어떤 의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그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기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특이하게도 이 증언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 증언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증언하고 있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뭘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다라는 내가 나다. 내가 내다 이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데 내가 나다 라고 자기를 증언하는 것을 가리켜 그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버지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이 증언,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것, 증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자기 자체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셨죠? 근데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반드시 물음표를 가져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해야 되지? 왜 예수님이 자기를 사실이라고 증언해야 되지? 왜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뭡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왜 이런 증언을 하실까라는 것에 본문을 읽을 때 물음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여러분이 굉장히 이건 좀 특이하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라고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쭉 해요.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아들의 권한이 뭔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 뭔지에 관한 얘기를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뭐 성경 아닌 세상에서 증언이라는 뜻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증언, 헬라어로 이제 마르튀리아라고 한다는데요. 마르투스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입니다. 증인들, 증인이고 헬라어로 마르튀리아라고 하면 이건 이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사실들에 대한 선언이나 확증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선언과 확증에 대한 그런 의미로도 쓰였고, 때로는 이 마르튀리아라는 의미가 그것을 고백하는 뭡니까? 참되게 예수를 신앙하는 공동체가 너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평가하는 그런 좋은 평판에 관한 이야기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또는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쓰입니다. 이 마르튀리아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튀리아라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여러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가 크다. 뭐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증언했던 사람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누가 이런 증언했죠? 세례 요한, 그죠?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말할 때 이 증언이 쓰여집니다. 누구죠? 사람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33, 34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뭡니까?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나,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그런 너희의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죠. 예수님은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모든 이방의 왕이나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가감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공적 자리에 가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약관, 33세밖에 안 됐던 젊은 이 예수가 그 대세 막 머리 희끗한 그 할아버지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예요?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이 얼마나 참람한 내용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똑같아. 구약에 쓰여진 모든 모세오경,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충격과 같은 사건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경 중심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언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주 그냥 그런 괘씸함, 그런 괘씸죄에 걸려서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하다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법정에 넘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함에 있어서 결코 어떤 사람이나 다른 권위의 어떤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께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32절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언, 아버지가 내 증언자가 되신다.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있대요. 그죠?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뭐예요? 그 증언하시는 이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요.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누굽니까? 이 증언하시니 바로 아버지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참되게 증언하신 바로 아버지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지만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증언, 말로나 이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을 사람이나 기타의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완전히 다 환원시켜서 자신을 치열하게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이 예수님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 그리고 뭐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성경의 사실로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돌아가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로 증명해 내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했죠. 그죠?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게 됐고 결국 유다를 그 남쪽 유다와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분봉 왕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됐고 뭡니까? 그들에 의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결과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린 뭘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선 실패한 이 예수를 2000년 이상 믿고 계신 거예요. 모르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있냐?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세 분만 지금 제 얘기 듣다 보면 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믿었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린 뭘 믿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승리의 관점에서 무조건 이기는 자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하기 힘든 이 예수의 증언 뭐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와 성령이 보내신 그 자다,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 증언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멘인 거죠.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 그 비참한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세상이 미련하고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찬양 곡목들이 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저 친구한테 안 했거든요, 설교를. 근데 그런 곡목만 왜 정했지? 되게 큰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듣고 함께 노래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증언하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미 뭡니까?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참된 증언을 같이 말하는, 우리는 그걸 위해 노력할 사람들이야. 뭐예요?
우리는 이제 잘 연합하고 연대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의 대위임령,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임에 우리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요?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것 하나, 방금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생과 내세에 받을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나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미련한 것을 믿고 신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무식하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렇게 믿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생각해 봐도 이미 예수께서 다 증언하신 이 내용들, 그런데 그걸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알아요. 아,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실패한 종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동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1조금도 하시고 성경검도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이 그래서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죽은 종교를 믿느냐? 왜? 그 사람들은 부활 안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죠. 세상 사람들 올 때 정말 웃긴 자리예요.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오면 다 그러잖아요. 찬양하더니 막 갑자기 눈물 흘리다가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혼자 뭐 하고, 그 미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술도 안 먹고 저런 일 어떻게 하지? 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가서 뭐 부어라 마셔라,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거나 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존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존전,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당 가운데 나오셨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오셨어요? 율법적 의무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그럼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이미 증언하시기 위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게 할 노력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연합하고 연대하고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평생대에서, 찬양은 아닌데 평생대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노래하다가 진짜 큰 은혜를 받은 노래가 있어요.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 마지막 가사가 그냥 대박. 저는 진짜 이게 복음송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말 교회의 본질 자체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가사가 뭐냐?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과제는 손잡고 서로 떨어진, 힘들어서 낙오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에 지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서 손잡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것들을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열어놓으신 생명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 존재 안에 우리는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귀한 연희교회 73년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존재를 증언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이렇게 오늘 보세요. 여러분 5장에 엄청나게 내가 왜 이 일을 행하고 내가 어떤 권위로 이 행한다를 증언을 엄청나게 5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5장에 빨개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기 다. 왜 빨간 거냐면 예수님이 자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언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됩니까?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버지의 증언과 성령의 확증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에 3박 4일간 선교의 4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들이 왜 40년 전부터 제가 뭐 들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여기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으면 그냥 다 살만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도대체 그 길을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그들이 왜 갔을까요? 그 땅으로.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걸 수도 있고 자기가 정말 그 받아야 될 모든 그런 녹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들 다 포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간 거죠. 40년 전 그들은 왜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여기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왜 그런 천시와 멸시와 너는 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데 와서 그냥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왜 그들이 그 땅 가운데 갔습니까? 저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마음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 그 주님이 담당하셨던 사역을 위해 그들이 40년간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제 남아있는 이 주간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왜 예수 믿지?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진짜 돈 갖다 주면서 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40년간 여기 이 자리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이 사역을 동력했던 우리 모두에게 그 사역을 감당했던 생생한 삶의 간증들을 함께 들으며 다시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실 귀한 사역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